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구경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놀거리가 많이 없어서인지 몰라도요, 많은 구경거리들이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사하는 구경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장사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칼장사 기억나십니까? 자, 집에서 쓰는 식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갑자기 강목을 내리칩니다. 꽝꽝. 그런데 강목이 몇 번 내리치니까 잘려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칼 장사하시는 분이 칼을 가지고 쇠판을 또 쾅쾅 내리치면서 자르십니다. 이 쇠판이 뭐냐면 철 스프링입니다 라고 하면서 쾅쾅 내리치는데, 내리칠 때 어떻게 되죠? 그 철판이 또 잘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칼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종이를 가지고 신문지, 그 내리친 칼을 가지고 신문지를 싹싹 빼는데 신문지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요. 그런데 그때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말일까요? 애들은 가, 애들은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애들이었잖아요. 보고 있는데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갔어요. 아, 가라나 보다. 그리고 갔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칼을 사야 되는데 애들이 있으면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는,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랬었는지 몰라도요. 아무렇지 않게 아이였었던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냥 갖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출산율이 가파르게 완전히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을 뿐더러요.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 그리고 적게 낳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유독 귀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귀해졌는데요. 아이를 잘 낳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의미에서 아이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존재 자체가 그냥 별로 중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떠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존재 그리고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든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우는 게 부담되고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치잖아요.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야 됩니까? 어제 목사님들 몇 분과 모임을 가졌었는데 자꾸 한 목사님 옆에서 그러니까 세미나 때문에 갔었는데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었는데 계속 전화에 번갈아가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막내 아들이 그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엄마가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하고 아빠가 안 받으니까 엄마한테 하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생 3학년인데 마라탕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집요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아들보다는 딸이 쉬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까봐 약간 내심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말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이를 안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너희들이 제자로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길,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신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약간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보니까 31절에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역사적인 현장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그 제자들이 잊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이들이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바로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자, 스승이세요. 근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되게 의존되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제자들로는. 생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어떠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이해가 가시죠? 제자들의 심정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거죠. 십자가의 도, 죽음의 길.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기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메시아 같은 지도자가 세상 가운데 오니까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된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바로 다시 우리가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구원해 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의 길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에게 좀 더 잘하라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저렇게 약간 무섭게 얘기하시나 보다. 그래, 물론 우리랑 같이 있다가 예수님은 언젠가는 떠나시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책짓질을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제자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왕이신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다니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까웠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어부였었던 직업도 내려놓고 배도 팔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뒤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 앞에 이러한 성공과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심리. 자,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로 인한 헌신보다는 보상심리가 생기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 없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고작 저한테 해주시는 게 이 정도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셨잖아요. 대단한 결단도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거예요. 더 기대하는 마음. 고생 끝이다.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참고 이 길을 걸었는데 라고 했었던 마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기대했었던 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세요.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시는 이 길 가운데,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오셨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꾸하냐면 잠잠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그 여정 가운데 길을 걸어오시는 그 도상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은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크냐가 뭐 키가 더 크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는가를 쟁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 싸우고 다퉜었던 거예요. 말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자,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주장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이걸로 시작해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아니면은 뭐 학교에 있든지 아이들도 제 생각에는 의견을 개진할 때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자, 싸웠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서로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이런 제자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길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길, 내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 그 말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요,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본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가는 길을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할 뿐더러 여전히 자기의 길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순환을 성경에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붙들고 항변해요. 꾸짖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안 일어날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길, 자기의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장 이후에 10장에 보면은요, 또 3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서로 큰 자리에 세워달라고, 앉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 저로 하여금 우의정, 좌의정 이런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싸워요 또. 너희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가장 높은 자리를 앉혀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걸어가고자 하셨던 그 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도요,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왜? 돈 버세요? 왜 공부하셨습니까? 공통적으로 듣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다. 1등 해야 된다.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더 높아져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확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야. 섬기기 위해서야. 그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끝, 가장 낮은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논쟁 자체가 잘못됐어요. 34절을 다시 보면은요,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최상급을 써요. 더 그레이스트. 그러니까 최상급,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라는 쟁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누가 가장 높을 것이냐를 쟁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요, 그것도 잊을 정도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요, 바벨탑에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기쁨을 다 누리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건이, 그의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느냐? 너 스스로를 높여라. 너가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동일한 죄를 그대로 번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가장 높아지리라가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가장 높아지려고 하느냐? 가장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논쟁했던 게 뭐죠? 영접받는 자가 가장 많은 영접받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영접이 뭐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보면 웰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거. 누가 가장 많은 환대와 영접을 받을 것인가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인권과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인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마찬가지로 인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게 된 때가 언제죠? 방정환 선생님이 와서 애들에 대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노력했을 때부터 그 전까지 애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새끼라고 불렀대요. 아새끼. 좀 어감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점점 이제 변화된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거래요.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는요,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런 아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했죠? 도구로 대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득이 될 대상인가 아닌가? 자,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은요, 같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요, 누가 더 영접 많이 받을 자가 될 것인가, 높아질 자가 될 것인가 때문에 다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같이 믿음의 여정,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다른 자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본 거예요. 자,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야 될 그 어린아이를 그래서 주님은요,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환대하라. 이 작은 아이조차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니 그 아이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접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접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제자들 또한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결단하고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볼품없는 자의 표본이었었던 가장 끝에 선 어린아이라도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동일한 실수를 10장에서 반복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여인들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바라고서 아이들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 저리가 애들은 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호되게 노하시면서 야단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뿐만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그냥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우리가 적용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자녀를 영접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게 뭐죠? 환대하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준 자녀,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녀를 우리가 예수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도, 아니 제가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죠. 혼내기도 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안 돼 막, 그리고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일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을 만나게 된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봐야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대요. 자, 만약에 노숙자를 만나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같은 공간하게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와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게 그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게 될까,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고 얼마 정도를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될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거는 이 어린아이가 마치 도움이 필요하면은 울면 우는 대로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가서 도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오밤중에 깨어도 먹을 거다라고 울면 먹을 걸 주고, 울면은 칭얼거리면 칭얼거린다고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지극히 낮은 자에게 모든 모멸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죽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누구죠? 종은 그 존재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의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낮아지라니요. 작아지라니요. 종이 되라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고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던 게, 정말 무서운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니까 거의 주말 금토일만 가요. 수요일 날 가고 매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저한테 쏟아지는 불호령은 덜했는데, 가면은 맨날 선배 목사님들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처럼 말로 그 부목사님들을 혼내고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손주를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얼굴이 완전히 천사의 얼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온화한 미소가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한 재롱을 막 이렇게 펴시고 안아주시고 좋아하시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누가 하라고 그러면은 하셨을까요?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극히 높은 분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극히 낮은 자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거예요. 감내하셨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강요나 핍박이나 억압 때문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요, 자발적인 종의 삶이에요. 자발적인 십자가의 삶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위한 모든 희생을 감내하셨던 것처럼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섬김의 길이에요. 가장 작은 자가 되래요. 더 작은 자, 그 가장 세상에서 미천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섬기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대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들려지십니까? 기쁨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왜요? 나를 향하여 예수께서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인 종의 삶. 구약에 보면은요, 신명기 1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어떤 규례가 나온지 아세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종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낼 때가 있어요. 희년이 되면. 그 수고한 종을 풀어줘요. 그런데 이 종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신명기 15장 16절을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아멘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어요. 그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발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배반한 발이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제가 좋게 여기고 제가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입니까? 나의 길, 세상의 길입니까? 이 길은요, 갈림길입니다.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예수님처럼 잘 섬길 것인가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 예수의 그 길을, 예수를 붙들고 기쁨으로 걸어가시고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와 함께하는 길입니다.